신명기 29장 29절 우리 찾으셨으면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네. 이제 감추어진 일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일, 하나님께만 속한 일이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나타난 일은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의 말씀이죠. 근데 이제 나타난 일의 핵심, 말씀 중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고, 그래서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따라 사는 일에 도움을 받으려고 지금 기독론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두 시간, 그러니까 두 강을 나갔는데요. 첫째 시간에 한번 여러분 기억을 되살려 보시면서 첫째 시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주요 명칭 5가지 배웠잖아요. 그렇죠? 기억나십니까? 뭐 뭔지 한번 해볼까요? 첫째, 예수. 예수는 개인적 이름이라 그랬죠. 주님에 대한. 그 다음 그리스도는 뭐죠? 그분의 직무를 나타내는 칭호라 그랬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합쳐서 주님의 공식적인 이제 칭호가 된다 그랬죠. 그 다음 또 중요한 칭호가 뭐죠? 인자. 그 다음 하나님의 아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특별히 주라는 이 퀴리오스라는 이 단어에 담긴 1세기의 그 배경을 보면서 특별히 도미티아누스가 자기를 주요 하나님이다, 도미누스 앳 데우스라고 부를 때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거부하면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주이시다 하고 따라가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무슨 의미인가 하는 것을 살펴봤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시간에는 이제 그 신인 양성, 한 인격의 신인 양성을 지니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알긴 알지만 다 파악할 수 없는 신비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도대체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어떤 분이냐에 대한 논쟁이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7 공유회가 열렸다 그랬죠? 자, 한번 여러분 외웠나요? 예. 한번 해봅시다. 시작. 콘, 칼, 콘, 리. 이렇게 앞자만 따오면, 몇 번만 하면 머리에 바로 입력된다 그랬어요. 니케아는 몇 년에 열렸습니까? 325년. 그쵸? 그 다음 콘스탄티노플이 381년. 그 다음 에베소 431년. 그 다음 칼케돈 451년. 그 다음 콘스탄티노플 2차가 553년이죠. 그 다음 6차 공유회 콘스탄티노플 3차가 680에서 81년까지, 마지막 7차 니케아 2차 회의가 787년 열렸어요. 이게 이제 그 역사적으로 아직 동서방 교회 또 우리 개신교회가 분리되기 전에 전 세계적으로 권위를 인정받는 7대 공유회고, 그 중에 이제 특히 두 공유회가 가장 기독론과 관련해서 중요하다 그랬죠. 처음 열린 니케아 공유회에서 그리스도의 신성을 확립했죠.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 성부와 동일 본질이시다. 호모 우시우스라는 그 역사적인 논쟁에도 잠깐 언급드렸고, 그 다음 이제 451년 칼케돈 회의에서 기독론과 관련해서는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결정이 내려졌다 그랬죠. 핵심이 뭡니까 여러분? 한 인격의 두 본성, 신인 양성이다 하는 것을 배웠어요. 오늘은 그래서 그러면 과연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가? 그렇죠? 우리가 성경적으로 뭐든지 성경을 먼저 성경에서 근거를 파악하고, 그 다음 이제 역사적으로
그 성경적인 내용이 어떻게 전개됐는가 하는 것을 이제 파악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문화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문화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제 변증할 수 있게 되죠. 그렇게 이제 성경적이고 역사적인 파악이 되면 우리가 우리 문화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변증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걸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자, 교환을 보시면 그리스도의 참되고 완전한 신성의 증명을 한번 먼저 살펴봅시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참 하나님, 참 사람, 베레 데우스고, 그 다음 베레 호모. 이거 이제 라틴어 쓰는 이유는 여러분 신학책 읽다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예. 그래서 이런 라틴어 그냥 표현들은 좀 같이 익혀두면 좋아요. 이게 참 하나님, 참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보면 사복음서가 있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은 우리가 공관복음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공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은 제4복음서라 그러는데 공관복음은 시작을 어떻게 합니까?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야기가 나오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자라서 사역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마지막 십자가 지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부활하시는 장면으로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까? 반면에 요한복음은 어떻게 시작하는 겁니까? 저 하늘에서 시작하잖아요. 요한복음을 상징하는 동물이 뭡니까, 여러분? 복음서에서 요한복음을 상징하는 동물, 여러분 그 역사책에 안 들어보셨나요? 독수리잖아요. 독수리. 왜 요한복음을 독수리로 상징하느냐? 요한복음은 태초에 계신 말씀, 이 땅이 아니고 저 위에 계신 그 말씀에서 쫙 조망하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참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사역한 걸 보여주고, 나머지 공관복음은 참 인간으로부터 먼저 조망하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결론은 같아요. 같지만 이제 조망하는 차원과 그 순서가 좀 다르다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참되고 완전한 신성을 일단 성경을 근거로 우리가 파악해야 되는데, 먼저 구약에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이 말씀하는 모든 지향점이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구약에서 메시아를 예언할 때 그 메시아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오시는 분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시면 이사야서 9장 6절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는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예. 한 아기가 태어났는데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이런 표현이 그 아기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고 성자도 여호와 예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벌써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어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 뭐 예레미야, 다니엘, 말라기에 나온 이 예언을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나온 인간이 그 근본이 이 땅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근본은 하늘에 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 자신이시다 하는 것을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두 번째, 예수님도 자신을 그렇게
의식하고 계셨다는 거죠. 자, 보면 첫 번째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식하는 장면은 우리가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할 수 있는 요한복음 17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자신의 관계를 아주 친밀한 그런 삼위일체의 내적 관계에서 아들로 또 자신을 아들로 인식하시고 성부 하나님은 아버지로 인식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자신을 아들로 스스로 지칭할 때 이때는 본질적 아들됨이라 그랬죠. 그렇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아들, 딸인데 그때 우리의 하나님의 아들됨, 자녀됨은 본질적 관계가 아닌 입양의 관계. 관계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피조물로서의 하나님의 자녀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참 아들, 유일무이한 아들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독생자라고 그러잖아요. 독생자. 그 의미로서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식하셨고요. 그 다음 유대인들도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을 때 그게 무슨 의미인지 즉각 알아채요. 그래서 그 반응이 뭡니까?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하는 거죠. 아니 저거 신성모독이네. 바로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말하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건 진짜 사실이 아니면 당연히 신을 참칭한 거잖아요. 죽어 마땅한 죄죠. 근데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계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니케아 회의 때 고백한 것처럼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성부와 동일 본질이시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신학 여러분 나중에 이제 신학책을 읽다 보면 이제 낳기는 하셨으되 태어나지는 않으셨다 이런 좀 어떻게 보면 이게 같은 말 아니야? 그렇잖아요. 낳으시되 태어나지는 않으신 분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굳이 교부들이 구분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렸을 때 관계적으로 아버지에게서 나오신 분이잖아요. 근데 그 나오심이 우리처럼 피조됐다는 의미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누가 되는 겁니까? 아리우스의 후예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미묘한 그 표현을 쓰면서 우리에게 구분해 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자, 구약과 예수님의 자의식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신성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이제 신약 저자들의 그 사도들의 증언이죠. 사도들이 예수님과 만 3년은 아니지만 3년을 같이 지냈잖아요. 근데 여러분 3년 정도 같이 지내면 그 사람에 대해 대충 알잖아요. 여러분 서로 지금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근데 진하게 일주일 반 같이 있으면서 여행하면 다 알잖아요. 저 인간 그런 면이 있어서 자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3년간 한솥밥을 먹으면서 다녔다. 이거 뭐 속일 수가 없죠. 근데 사도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신이라고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냥 이성적으로 판단해도 이건 믿을만 한 거예요. 근데 성경이 이제 그렇게 확증하고 있죠. 보면 마태의 증언, 마태복음 1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마태가 이 증언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
돌아가시고 이걸 이제 기록으로 남기잖아요.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을 모아서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마태가 기록할 때 하나님 그분 우리와 함께한 임마누엘 하나님이다 한 이 기록 고백적인 기록을 남긴 겁니다. 그 다음 누가 사도는 아니지만 아주 유능한 이 역사가이자 의사인 누가의 증언을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1장 35절 시작.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이 고백적인 문장입니다. 복음서 기록자인 이들의 고백. 그 다음 사도 요한 그리고 또 한 명의 요한인 세례 요한. 자, 사도 요한의 증거를 한번 먼저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1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건 뭐 엄청난 고백이죠. 그냥 어떤 설명이 필요 없고 그냥 선언하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다. 그리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과 하나시다. 그 다음 자 세례 요한의 증언을 봅시다. 요한복음 1장 34절 시작.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함이라. 세례 요한은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까지가 딱 구약이잖아요. 그렇죠? 세례 요한은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동시에 걸쳐 산 그 구속사에 있어서는 상당히 독특한 인물이에요. 구약은 세례 요한까지입니다, 여러분. 성경 계시의 측면에서는 말라기까지가 구약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제 구속사를 이루신 분이 오신 것을 기점으로 하면 구약은 세례 요한까지죠. 그렇죠? 근데 이 세례 요한이 내가 봤는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하면 저분이 신이시구나 하는 게 이제 잘 안 와닿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을 때 그분이 신이시구나 하는 게 이제 그들은 즉각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에서 한 고백 있죠? 너무 유명하잖아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도 베드로를 따라 그대로 고백하십니까? 예. 그럼 우리가 진정한 카톨릭이에요, 사실. 우리야말로 트루 카톨릭. 로만 카톨릭은 false 카톨릭. 우리가 사도를 따라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 이런 증언들 또 사도 바울의 증언도 한번 볼까요? 로마서 9장 5절 시작.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런 예수님과 3년을 다니면서 볼 것, 알 것 다 경험한 사도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다? 더 큰 증거는 사실 없어요. 우리는 믿는 거고 이들은 봤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보고 믿는 게 더 대단한 거예요. 우린 보지 않았으니까 그냥 믿을 수 있어요. 근데 인간으로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3년 동안 보면서도 저분은 신이 맞구나 하고 인정한 거 훨씬 더 강력한 증언이다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선제에 대한 여러 말씀이 있죠.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장 1절 2절도 그렇고 결정적으로 요한복음 17장 5절에서 예수님이 들으셨던 그 기도 가운데 예수님의 그 선제하심을 알려주는 구절이 있죠. 요한복음 17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런 말씀 평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잘 안 하셨던 말씀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마태복음에 나오는 산상수훈에 나오는 주기도는 사실 주기도는 주기도지만 그거보다 이게 진정한 주님의 기도예요. 이건 직접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나누신 기도 자체잖아요. 이게 주기도죠, 어떻게 보면. 근데 여기에 이런 내밀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드디어 나오는 거죠. 창세 전에, 영원 전에 삼위의 관계 가운데 계셨던 그 아버지를 부르면서 주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런 선제, 영원 전부터 이미 존재하셨던 것을 우리에게 이제 얼핏 보여주는 거예요. 얼핏. 우린 이게 들어도 뭔지 모르잖아요. 신학적으로는 선제라 그러고, 성경에선 예수님이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러는데 감이 오세요, 여러분? 감이 안 오죠. 그냥 그렇구나 하고 우리는 믿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하나 더 보실까요? 골로새서 1장 15절 17절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섭니다. 이거 다 예수님의 신성, 특별히 그 중에서 선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구절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총 종합하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것과 같이 연결하면 이처럼 예수님은 에비온파, 그 유대의 분파가 주어장했던 것처럼 세례 받을 때 그때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된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렇죠? 예. 그리고 아리우스파의 주장처럼 우리보다는 높지만 창조 이전의 어느 한 시점에 피조된 존재도 아니라는 거죠. 영원 전부터 선재하셨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아울러서 공히 완전한 삼위 가운데 제2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우리는 확실히 볼 수 있다. 이게 이제 여러분 베레데우스,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성경의 구약과 신약의 증명입니다. 증명. 분명히 우리의 모든 그 신학, 교리의 근거는 성경에서 나와야 돼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도 이런 교리나 신학적인 내용을 파악할 때 어떤 학자가 그렇게 말하더라. 그것도 물론 따라가면 좋아요. 성경을 잘 밝혀주는 학자를 따라가면 그것도 좋은데 그 전에 항상 우리는 과연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가? 반문하는, 질문하는 태도를 항상 길러야 하겠다. 이거 우리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다 아는데 지금 이 시간 우리가 교리 그리스도론을 공부하면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이렇게 알고 또 이 배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뭐 사역하시거나 아니면 또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전하실 일 있으면 설명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그리스도의 참되고 완성한 완전한 인성 및 가장 중요한 것, 무죄한 인성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것 역시 구약에서부터 우리가 그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가장 먼저 원시복음이라고 하죠. 첫 복음, 창세기 3장 15절이죠. 이건 뭐 우리가 다 거의 외우고 있는 구절이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너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예. 여자의 후손이면 당연히 사람이잖아요. 사람으로 오실 그 구원자를 우리에게 알고 있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바로 이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이제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세 가지 언약을 주시잖아요. 땅, 자손, 그다음에 복. 이 세 가지를
주시잖아요. 그 중에 이제 하나님이 약속한 그 자손 씨에 대한 것이 바로 그냥 역사적인 이스라엘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씨가 바로 그리스도다 하고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구약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밝혀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구약의 다른 사무엘하 또 이사야서 9절 보면 메시아가 인간의 출생이라는 그 형식을 동일하게 밟아서 탄생하실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신적 존재가 아니고, 그렇죠? 인간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구약은 예언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자, 여기에 대해서 역시 예수님의 신적 자의식 또 반면 인간적 자의식도 예수님 가지고 계셨다 하는 거예요. 한번 보실까요? 자, 요한복음 8장 40절. 예수님이 스스로에 대해서 한 말이죠. 시작.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말할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죽음의 위협을 느끼신 거죠. 인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런 자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 다음 역시 예수님을 3년 동안 보고 만지고 함께 지냈던 신약 저자들, 사도들의 증언, 거기 마태와 누가가 어떻게 인식했습니까? 복음서 기록자인 마태와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다윗의 혈통으로 말미암은 인간이었음을 인식하고 있죠. 마태복음 1장 1절이 뭡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사도 성경 기록자들은 그래서 마태복음 1장, 누가복음 3장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그 인간 족보를 쫙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으로 오신 예수. 여러분, 어떤 그 종교적인 그 숭배 대상 가운데 이런 역사적인 그 인간 계보가 쫙 기록된 그 신적 존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우리만 나라만 해도 단군 신화, 단군이 어떻게 태어납니까? 갑자기 그렇죠. 또 뭐 다른 데는 다 신화잖아요. 신화. 근데 성경을 신화라고 그러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어떻게 신화입니까? 역사지. 자, 그 다음 예수님의 인성, 예수님의 육체와 영혼을 말하는 성구. 예수님 우리와 동일한 이 살과 피를 지니셨고 우리와 동일한 영혼을 지니셨음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요한 1서 4장 2절 3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어떤 예수를 믿습니까? 물어보니까 그 예수가 그냥 우리가 같은 이 몸을 입은 분이 아니라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배웠죠? 누굽니까? 가현설주의자들, 도세티즘 주장했던 사람들, 그렇죠? 왜 그렇다고 했습니까? 영지주의라는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물질, 몸은 악하고 영만 선하다. 그러니까 그런 철학에 사로잡힌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셨다 그러면 그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헛개비였다. 이런 교리가 나오는 거죠. 그러나 사도 요한은 그렇지 않다. 그렇게 가르친다면 그건 적그리스도다. 말하고 있죠. 그 다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태복음 27장 50절 보시면 크게 소리 지르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영혼이 떠나셨다. 여러분 죽음이 뭡니까? 죽음.
육체적인 현상으로 보면 죽음이 뭐예요?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거잖아요. 분리. 예수님 지금 인간으로서 그 과정을 겪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몸과 심신의 성장을 겪으셨어요. 그대로. 누가복음 2장 40절 52절 보시면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네. 물론 이렇게 한 구절에 짧게 넘어가지만 이게 말하는 건 뭡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한 성장 과정을 겪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와 동일한 이런 과정을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이해 못하는 분이 아니고 우리를 이해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살다 보면 몸도 아프고 마음의 허망함을 느낄 때도 있잖아요. 한나자면 항상 기쁘고 신앙생활하면 항상 기쁘고 믿음으로 충만합니까? 아니죠. 네, 괴로울 때도 있죠. 네, 그럴 때 우리와 똑같은 이런 과정을 겪으신 예수님께 나아가서 여러분 하소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지금 20대니까 모르는데 한 40대 넘어보세요. 몸이 아파요. 이 몸이 아프면 영적으로도 다운돼요. 진짜로 사람은 이 영혼과 육체가 사실 어떻게 구분되는지 우리도 몰라요. 어디까지가 내 영혼이고 어디까지가 내 육체가 근데 확실한 건 우리 몸이 아파도 우린 영적으로 침체를 겪어요. 그리고 우리 영혼이 또 고달프면 우리 몸에 이상이 와요. 네. 그래서 화병이라는 거 있잖아요. 화병. 그 마음의 병이잖아요. 자, 그럴 때도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가서 우리 몸과 마음의 그 고통을 호소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겪으셨다 그랬잖아요. 이 심신의 성장 과정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과 어려움을 이해하시고, 지금 제가 왜 저렇게 고통스러워하고 나에게 기도하는구나 하는 걸 예수님이 체휼, 즉 같이 컴패션. 이게 얼마나 여러분 위로가 되는 교리인지 몰라요. 제가 항상 말했잖아요. 이 교리는 그냥 머리에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경건 생활과 직결되는 거라. 우리가 예수님의 이 인성에 대해서 다시 배우면서 정말 내가 기도할 때 나와 같은 인간이셨던 예수님 더 가까이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부 하나님께도 하고 성령님께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하잖아요.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 나와 같은 인간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 이런 부분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와 같은 심신의 성장 과정을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 같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경험을 하셨다. 그렇죠? 예수님 우셨죠? 우셨어요. 언제 우셨습니까? 십자가를 앞두시고 기도할 때 우셨고 또 언제 우셨죠?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슬퍼하면서 우셨어요. 또 예수님 피곤해 하셨죠? 언제 피곤해 하셨습니까? 피곤해서 주무셨잖아요. 제자들 막 벌벌 떨고 있는데. 또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가셨을 때도 피곤해서 예수님 우물가에 이렇게 앉아 계시고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너희들이 가서 먹을 거 좀 가져와라, 사와라 그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또 배고프셨어요.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금식 여러분 몇 시까지 해보셨어요? 금식 한 끼 하루. 이건 뭐 제 자랑은 아닌데 저희 옛날에 힘든 일이 있어서 21일까지 한번 해봤어요. 근데 저를 지도해 주시는 그 금식 그 원장님이 아주 잘해서 제가 성공적으로 했는데
열흘까지가 진짜 고비예요. 막 온 몸이 아프고 막 열흘 지나니까 그게 약간 사라지면서 이제 정신이 맑아지고 그래서 한번 21일 했는데 야 40일을 했다. 여러분 한 20일 넘어가잖아요. 그 이제 구역질이 너무 나오니까 원장님이 따라오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식당을 가서 된장 국물 있잖아요. 한 스푼을 큰 컵에다 풀어가지고 이거 조금 마시라 그러더라고요. 야, 그거 하나 먹으니까 이제 그 구역질 나는 게 싹 없어지고 된장 국물이 그렇게 희석했는데도 얼마나 맛있는지. 그리고 그 금식할 때 여러분 쌀 한 톨이 있잖아요. 제가 이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4kg 가는 힘을 준대요. 쌀 한 톨이. 금식할 때 그 먹는 그 쌀 한 톨 엄청나죠. 어쨌든 예수님 40일 금식하셨을 때 정말 배고픈 게 장난이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가 딱 와서 너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 능력으로 저 돌을 변해서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이게 엄청난 유혹이죠. 엄청난 유혹. 이 자체도 그 목적도 악하지만 그럴 수 없는 사람에게 그러면 그건 유혹도 안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 그럴 능력이 있는 데다가 그런 유혹까지 받으셨을 때 얼마나 인간적으로 힘드셨을까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예수님 인성의 또 하나 결정적인 증거, 예수님에게도 어떤 제약이 있었다 하는 걸 알 수 있죠. 대표적으로 예수님 마지막 날 그때 모르신다고 솔직히 말씀하셨어요? 아버지만 안다 그러셨어요? 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십니다. 예수님이 인간이셨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예수님 우리가 똑같은 인간인데 단 하나가 달라요. 단 하나. 뭐가 다릅니까? 그렇죠. 네, 죄가 없어요. 이 부분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신데 무죄한 인간이시다. 무죄한. 제가 여러분 작년에 이 클래스에 통일교에서 회심한 형제님이 한 분 있었어요. 저 깜짝 놀랐어요. 어떤 교리가 있냐 하면 양 부모가 다 통일교인이에요. 그러면 그 밑에서 태어나는 자녀는 성골이래요. 원죄 없이 태어난대요. 그 교리가 통일교에 있대요. 이야. 원죄 없이 태어난대요. 원죄 없이. 대단하죠? 그게 왜 그렇게 그런 말 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문선명 교주가 한 게 뭡니까? 피가름이잖아요. 그 자기하고 성적인 그 접촉을 하면 피가 교체돼서 깨끗해진다는 게 그거잖아요. 아주 지저분한 교리거든요. 그래서 문선명 씨가 아마 수많은 여자를 농락했을 거예요. 그 교리가 있으니까 분명히 피가름된 부모 밑에서 태어난 자녀가는 무죄하다. 이런 교리가 나왔을 거라고 우리가 논리적으로 유추해 볼 수 있는데 어쨌든 그 친구 보니까 원죄가 있더라고. 작년에 하는 거 보니까. 예, 원죄 없는 사람이 아니야. 참, 참 이상한 가르침들이 많아요. 근데 예수님은 무죄해요. 예수님은 무죄해요. 어떻게 무죄하실 수 있는가? 그 근거가 뭡니까? 예수님은 인간의 생식 과정을 통해 태어나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다 여러분 엄마, 아빠와의 생식 과정을 통해서 태어난 후손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인간의 생식 과정이 아니고 어떻게 잉태하셨습니까? 잉태 자체가 성령으로 잉태되신 것이죠. 그래서 보면 요셉은 예수님의 아버지는 맞아요. 그러나 생부는 아니에요.
그렇죠? 법적인 아버지죠. 법적인 아버지. 그리고 이 요셉은 왜 생부가 못 됐느냐? 요셉에게는 원죄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동정녀 탄생 과정에서 남자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탄생 과정에 어떤 역할도 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나중에 배울 거지만,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에 어머니가 없듯이 예수님의 인성에는 아버지가 없다라는 유명한 말이 있어요. 한마디인데 많은 걸 정리해 주잖아요. 예수님의 신성에 어머니가 없듯이 예수님의 인성에는 아버지가 없다. 그게 바로 이런 동정녀 탄생 교리, 또 원죄 교리와 연관해서 나온 겁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된 것처럼 여인의 후손이지 남자의 후손이 아니에요. 그쵸? 다 남자의 후손으로 나오잖아요. 족보 보면. 근데 예수님은 남자의 후손이 아니고, 그래서 여인의 후손으로 오시도록 창세기 3장 15절부터 예언되어 있고, 이런 동정녀 탄생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은 남자, 죄 있는 인간의 후손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여자의 후손. 남자들 한 게 없다니까요. 남자는 여성들에게 잘해 주십시오. 잘해 주세요. 제가 나이를 먹으면서 점점 아내에게 잘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 철이 나는 것 같아요, 조금. 하여튼 얼마나 철이 없었는지 제 아내가 저보고 우리 집에 애가 5이래. 네, 4명은 자기 몸에서 나내고 저는 데려온 애가. 근데 그 말을 인정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여러분, 그 남자한테 이렇게 남자 있잖아요. 잘 얼르면 말 잘 들어요. 아무것도 안 해요, 남자. 어쨌든 여자가 위대하다. 자, 그리고 예수님 스스로도 예수님은 죄의식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자연적인 욕망 이런 게 다 뒤틀려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알면 우리가 인간을 이해하는데 참 도움이 돼요. 이 세상에 정상인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 다 비정상이에요. 자, 왜 그러냐? 원죄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만 있느냐? 비정상적으로 살아가는 비정상인이 있고, 그 다음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비정상인이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어떤 인간적인 약점이나 실수를 보였다고 우리가 막 그렇게 놀랄 일이 없어요. 어차피 다 비정상인이어서 비정상인. 저나 여러분은 다 비정상. 뭔가 한 군데 우리는 말 못할 약점들이 다 있어요.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고 우리 자녀들도 보면 하나씩은 다 비정상이야. 속상해요. 근데 그게 우리의 실상이다. 완벽한 정상인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원죄가 들어온 이후로 저는나 여러분은 원래 비정상이에요. 비정상. 우리는
우린 정상에서 떨어졌어요. fallen. 타락이 뭡니까? fall. 떨어진 거 아니에요? 정상적인 상태에서. 정상적인 상태는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 상태잖아요. 예수님만 정상인이셨다. 우리가 공동체 생활 1년 가까이 하는데 누가 좀 비정상적인 모습을 보여도 그건 당연한 거다. 넓게 여러분 관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책감, 죄의식이 있잖아요. 예수님 그게 없으신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심리적으로도 예수님이 건강하셨을까. 진짜 인간을 연구하려면 예수님을 우리가 그래서 잘 알아야 돼요. 진짜 인간이 뭐냐? 예수님을 잘 보자 이거죠. 예수님을 잘 보자. 자, 죄 없으심을 직접 말하는 성구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중요한 성구죠.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네. 그 다음 히브리서 4장 15절도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이에 우리와 똑같이 왜? 죄는 없으시니라. 그쵸?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고백하는 지난 시간 칼케돈 공회를 통해서 정통교리로 확립한 한 인격 두 본성 안에 이제 있는 이 역사적인 교리를 우리가 그럼 그 교리가 과연 성경에 있는가 하는 것을 지금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단 말인가? So what? 그렇잖아요. 왜 그러면 이 교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요건 이제 우리 지금 50분 지났으니까 10분 쉰 다음에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